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잘하거나 기록을 단축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벌써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굉장한 기량을 펼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콜라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산도 마시질 않는데요. 그만큼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한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날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축구 선수인데요. 그가 프로 선수가 돼서 자기와 이렇게 경쟁을 하는 축구를 하는 그 날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에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축복하셨죠. 그리고 그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5년도 이 하반기에 여러분 모두도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를 정한 이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몇 명을 준비했다고 말하죠? 3만 명을 선발해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 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비 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소가 놀랬습니다. 아마 놀랄만도 하겠죠. 막 사람들이 나팔 불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모였지 않습니까? 소가 놀랄만도 합니다. 그러자 수레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땅으로 쏟아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붙잡았습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너무 놀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놀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 라는 의미로 다윗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다시 임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걸 다윗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아주 순탄하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일화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뭘 췄대요? 춤을 덩실덩실 췄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20절을 보면 막 비난을 해요. 20절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비꼬는 겁니다. 아유 그냥 멋있어 보이던데요. 아주 그냥 막 비꼬는 말인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요, 자기 남편 다윗 왕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야기로 마지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묵상할 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그를 왕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장자 문화권 속에서 막내가 왕이 된다, 막내가 리더가 되고 막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동이었으며 막내였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내셨어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많은 주변 민국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 전쟁에서 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김없이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연승에 연승을 거듭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왜냐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사기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변 열방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고 나면 침략해서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서 탈곡하고 숨어서 곡식을 거두는 이런 참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 민족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요,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부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역대상 22장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누가 다 준비해줘요? 다윗이 다 준비해줘요. 금이며 은이며 철이며 노시며 이 모든 걸 다 다윗 시대에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줘요. 그 준비된 목록들을 역대상 22장은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래요. 10만 달란트.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어 말한다면요,
344만 킬로그램이에요. 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요. 설교 준비하다 검색을 했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옛날에 하음이 돌반지를 왜 팔았을까? 뭐 정말 땅을 칠 정도로 금값이요. 아니요, 진짜 얼마인지 몰라서 웃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한 돈이? 55만 원이에요. 55만 2천 얼마더라고요. 오늘 시세가 그래요. 오늘 시세가. 와, 그때 받은 그 금반지 한 돈짜리가 몇 개나 있었는데요. 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와, 그거를 그때 왜 팔았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금값이 비싸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금 한 돈의 시세가 55만 몇천 원인데요.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된 금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00조가 나오는 거예요. 500조. 여러분, 이 500조라는 말도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660조 정도가 돼요. 660조. 작년 기준으로요. 작년 예산안이 그 정도가 돼요. 1년 동안 작년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2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그 금을 오늘날 현 시세로 바꿔버리면 500조가 나오는 거예요. 500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100만 달란트. 이것도 현 시세로 바꿔서 말하면 한 6조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어요. 그리고 놋, 철 이런 것들은요. 아예 무게를 재지도 않았어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금과 은과 놋과 철 무엇을 위해서만 준비된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만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황금기는 언제냐? 바로 다윗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여전히 꿈꾸는 게 있어요. 어떤 꿈을 꾸냐?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와 같은 날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냐면 별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정말 최고 가는 황금기를 만들었던 바로 그런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리고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신앙도 참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정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정도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는 그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실 만한 어떠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축복해 주세요라고 바라는 마음만 아니고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만도 아닌 거죠. 다윗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이유를 가지는 일들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2지파를 화합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을 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겼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언약궤를 옮겼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이유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왕복을 입었나요? 아니라고 말해요. 에봇을 입었어요. 그것도 배 에봇.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 배 에봇을 입었어요. 자기는 왕복을 벗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자기는 왕복을 다 벗고 있어요. 심지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춤까지 추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셨대요?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한대요? 뛰놀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좀 재미난 단어로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재롱이라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 할 일 없어서 그걸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없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요, 정말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요번에 새로 대통령이 된 그분도 누구를 새로 임명했던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뒤로 밀어놨어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가장 소중하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확인해 보셔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3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3개를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첫째는 10계명의 2 돌판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뭔 지팡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2 돌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는 뭘 보면 아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들은 부족한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반기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스케줄을 잡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유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모양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에 총책임자를 2명 세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해요? 3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누구죠?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에요. 우사와 아효.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효라는 사람이요, 앞에서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밀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리어커 타본 적 있으세요? 리어커 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누가 끌고 뒤에서 누가 밀고, 그 참 재미나게 타봤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효가 앞에서 끌고요, 우사가 뒤에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가 죽었어요. 소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수레가 뒤집어질 뻔했고,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쏟아질 뻔한 거예요. 그걸 막다가 이 우사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불만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죽을 죄 지은 거야? 아니,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일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요? 언약궤가 만약에 땅에 떨어졌으면요, 그거 깨져버렸으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이 우사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잘못됐느냐? 이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걸 뭐냐? 그러면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도대체 뭘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그 3개월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우사는 왜 죽었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아니, 그가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일까? 하나님은 왜 그를 죽게 하시고 왜 진노를 나타내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민도 했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 버려요. 먼저 그가 언약궤를 옮길 때 1차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옮기는 과정,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기는 그 과정에서는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뭐였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은요, 방법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그 운반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연구했겠죠. 다윗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의논했겠죠.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이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그걸 손대지 않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냐고요? 그것을 옮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놓쳐버린 거죠. 총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우사와 아요가 총책임자였는데 그것을 놓쳤던 거죠. 결국 다윗은요,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언약궤를 옮길 수 있을까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과 연구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을 이 운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13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몇 걸음 걸었더니요? 6걸음이에요. 이 어깨에 맨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정말 다윗은 그들의 발자국을 봤다는 거예요. 6발자국 딱 옮겼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한 발자국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다윗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정말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정성껏 지켜봤던 것처럼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우리가 기도 한번 할 때,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를 때 다윗처럼 정말 그 6걸음 갔을 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정성이 찬양 한 곡 속에라도 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반기에 고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 말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더 잘 챙길까? 이런 고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성을 더 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끝으로 다윗은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1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그걸 받아서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이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 가정의 아내로서, 아내가 아니죠, 아버지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마음을 품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의 아내 미갈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중간에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여러분 저거 아니에요? 결국은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대요? 자식이 없으리라,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교묘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항상 그냥 비난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정에서 비난하냐면 사랑이라는 걸 가정에서 비난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하면서 정말 많은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갈처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지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다윗의 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말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여러분이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더 이상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 이유를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될 때 나도 다윗과 같이 축복받았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